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이 자리가 평안과 위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혀를 갈라서 당을 지어서 계속 분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가운데 주인공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변해서 내가 가는 곳에 분열이 멈추고 당짓는 것들이 다 돌아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 시작하면 작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떡을 하나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속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던 신사가 떡 먹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배가 고프니까 아이에게 야 내가 그거 달떡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사한테 떡을 줍니다. 반을 확 베어먹으니까 반달이 됐어요. 이게 달떡이란다. 이 아이가 떡이 절반 없어진 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신사가 또 뭐라 그래요?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별떡 만들어줄게. 그리고 이 아이가 신기하니까 또 바뀐 거예요. 네 군데를 뭉청 다 먹어놓으니까 별 모양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더 조그만해졌어요. 이렇게 아이가 더 크게 옵니다. 그럼 내가 이번에 꿀떡을 만들어줄게. 아이가 진짜 꿀떡을 만들어주려고 맡겼습니다. 신사가 꿀떡 삼켜버리고 꿀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세상은 속이는 세상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만큼 속아봤습니까? 사람에게 속아보고 환경에게 속아보고 여러 번 속아봤죠. 개인이나 국가나 다 어리석고 약한 자의 가진 것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한 사기적 수단으로 빼앗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너 힘들거나 내가 너 도와줄게. 여기에는 목적 있는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우리가 미국을 우방국가로 하고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익이 없으면 과연 자기 자국민을 희생하면서 많은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어쨌든 내 나라, 내 민족, 내 단체,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내 개인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악한 괴계와 이 세상의 악한 이들의 소문과 술수부터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직해야 하고 맡겨진 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 지혜로운 성도의 삶.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의 각각 사용하는 사용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용하는 용도가 가치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지만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봉사를 헌신하지만 그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영적 현조를 정확하게 살피고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 적당히 세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자, 이중성을 가진 사람, 불의한 일들에 가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약삭빠르고 자기 유익을 구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죠. 아유, 저 집 아들은 야가 빠졌어. 약대 어디 가서 아주 그냥 잘 빠져나오고 야가 빠져가지고 돈도 잘 벌고 야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그냥 잘 속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약삭 빠른 사람들은요,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맞췄다고요. 맞을 자리에는 치하게 피해 나가고요. 군대 가서 빠따 5대 맞고 제대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전 군대 가서 그 구타가 많은 시대에 딱 5대 맞고 제대한 사람이에요. 약삭 발라가지고 빠따 맞는 자리에는 기가 막히게 피해 나갑니다. 누가 피해주는, 누가 구해주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을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청지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듯 하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지혜로운 처신은 믿음 생활도 성공하고 이 땅의 삶 속에도 행복을 보장받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 한번 몇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기회를 최대로 활용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나 행운이라고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용어들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행운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를 만난 룻이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우연은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연이고 인간관계에서 우연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그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상 밖에 뜻하지 않게 이런 뜻이거든요.
뜻하지 않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배우려는 거예요. 저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만나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만남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 8월 10월 11시 예배를 성산교회에서 들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삶을 배워내 놓으신 그 시간 중에 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범사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각가지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범사예요. 그든지 낙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구나 생각하고 최대로 그 기회를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이거 너무 좋은 일이었었어 그러면서 가슴 벅찬 일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너무 시시하게 기대했는데 겨우 요거야 이러면서 시시하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을 방치해버리고 혹시 이거는 아닐 거야 라면서 더 큰 기회를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세면 음성으로 내가 내게 이 기회를 주노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혜롭게 그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늘 허락해 주신 기회를 쉽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기회보다 마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고 없인 여겨버리고 시시하게 여겨버리면 그 작은 것 허락하지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꼴이 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배워놓으신 우리 삶 가운데 한 페이지라면 최선을 다해서 배워놓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살며시 다가오는 아주 작은 기회가 사실은 큰 성공으로 이끄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 충분히 활용하기만 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하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다람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소홀히 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뒤로 한번 살짝 돌아보면 그때 그 기회를 놓쳐서 어쩌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나 역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통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이 7, 80년도 얼마나 유행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정을 방문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그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일즈맨들을 통해서 모든 물건을 사고 팔았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중후반 들어오면서 홈쇼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게 제일 먼저 들어왔던 제안이 한국유통에서 그때 상고 쇼핑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상고 쇼핑에다가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을 납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시시해 보였는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온라인을 잘 팔리고 있으니까 알로에를 좀 납품 좀 해달라, 우리가 좀 광고 좀 하게 시시하게 여겼는데요.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깨달았다면, 그때 제가 거기 납품을 하기 시작했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가부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목회자로 배열해 놓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작게 시시하게 보잘것없이 다가온 것 같은 그 기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걷어차버렸던 거예요. 그 후에 1년만 딱 1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물건을 갖고 그 홈쇼핑에 물건을 대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때는 가서 나를 만나러 왔던 사람 가서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저만 이런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가 다 있었을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이런 일을 빗대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놓쳐서 돌고 돌아서 또 만난 이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회는 작은 기회 하나 소중히 여기고 왔을 때 지혜롭게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세 사람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칭찬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된 반면에 1달란트 받은 그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고 업신 여겨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 주인에게 말을 들으며 천국을 상실해버린 일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완벽하게 반대로 나타납니다. 기회를 잡은 이들은 성공을 거두고 기회를 놓친 자는 실패라는 선자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백날 성교를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이게 어떤 말씀일까라고 다시 한번 상고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주의 뜻마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이독경이죠. 말도품이죠. 주의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업원들이 주인의 계획을 잘 알아야 능동적으로 그 업무의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주방에 있는 사람은 설거지할 사람, 반찬 만드는 사람, 홀에 있는 사람은 서빙하는 사람,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하는 사람 다 일을 이렇게 각자의 능력대로 맡겨주는데 그 계획대로 하지 않고 주방에 있던 사람이 나도 계산한다 가겠다고 하고 우왕좌왕하면 주인의 뜻에 맞지 않고 주인이 다 알아서 배열해놨는데 장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가게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시켜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후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2021년 8월 15일 광복절날 주일 예배는 성산교회에서 드려야 되겠다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이렇게 만남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온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죠. 등이 가지고 죽겠는데 먹을 거나 사다 주면 등 안 긁어주고 먹을 거나 사다 주면 어떻게 돼지가 그거 먹고 싶은데 지가 먹고 싶으면 추어탕이나 사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가 안 좋아서 죽을 먹고 있는데 고기 사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가 안 좋은 사람은 죽을 사줘야 되고 이가 건강한 사람은 고기를 사줘야 되고 그리고 만나다 보면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서로 잘 파악해서 오늘은 내가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머니에 돈이 좀 생겼으니까 내 아내가 좋아하는 거 좀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반대로 내 남편이 돈을 벌으려고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돈 벌러 다니고 있으니 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놔야지 아니 내 남편이 좋아하는 좋은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서로 해줘야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상대편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개야 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은 너는 누구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배워주는 그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내일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삶을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우연적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은 그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회개하는 시간을 회개해야 되고요. 또 해야 할 일을 감당해 줬을 때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유기하거나 그거를 우습게 보아버리면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역사의 진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환경속에 나타난 천재지변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진행될 수 없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새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참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 참새 한 마리마저도 아니 어쩌면 여러분 지금 저 베란다 옆에 고추를 심었는데 밑에 기어다니는 작은 개미 한 마리까지도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 다 배워놓은 거예요. 요즘에 고추가 왜 안 크나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진딧물이 껴있어요. 그 진딧물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그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배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사탄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에게 5kg짜리 쌀을 들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겨주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작은 일을 훈련시켜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 오늘 맡겨졌을 때 그건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실함을 보일 때 신뢰를 받음으로 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취업해서 처음부터 과장 주고 부장 줍니까? 말단 사업으로 들어가서 작은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거 보고 아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구나. 너는 오늘 이제 진급할 때가 됐으니까 주임해, 대리해, 과장해, 부장해 이렇게 차례차례 일을 감당해서 그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 진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울대학교에 나온 사람이 와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오늘 재정부장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당신 오늘 처음 와서 당신의 달란트가 계산하는 거면 수전하는 일부터 지금 배워서 수전실에 가서 돈 세는 일부터 하고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올라오는 거예요. 일이 분량의 규모가 작고 무시하거나 사양하거나 적당히 처리하는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주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하나님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귀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이 마음에 안 나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이래 나한테 이런 걸 시켜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했다고 시시한 일을 맡겼다느니 하면서 무시하고 나를 무시해서 이런 일을 맡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권고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무슨 일을 맡든지 불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마음속에 자리하면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들 보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작은 일을 시시하게 여기고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큰 일을 샘내가면서 평정심을 잊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내가 저보다 못생겼나 못 살아 돈을 못 감가준다 이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려는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은 보니까 중요하고 손가락은 뭐 보지 못하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잘라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필요하게 만들어놨듯이 모든 일을 배열해놨을 때 함께 자기 맡은 곳에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므로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작은 곳에서 나를 사용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작은 곳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어쩌면 이 더위에 주차 공사하고 안내 공사하는 것처럼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 하나 떨어졌을 때 소홀히 보지 않고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오늘 나에게 맡겨졌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은 열천에 비유해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등은 다 들고 있어요.
다 등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5사람은 등만 들고 있고 나머지 5사람은 기름까지 준비했다. 내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외모가 같다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예배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는 시간이면 준비된 신부와 준비되지 못한 신부는 구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모습으로 누가 지혜자였고 누가 우매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은 확실히 구별되는 거예요. 지혜자는 늘 기도로 말씀으로 신부도 안 자고 주님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등불에 그냥 비유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을 비춰본다면 이제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운 사람은 반드시 주님 오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교회는 다녔지만 교인이라고 등록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예배를 쉽게 여기고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의 자리를 등한히하고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면 기름 준비한 다자초녀가 될 수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들어야 성령 충만함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신부도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준비한 성도가 되어서 신랑 오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늬만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성전들만 밟고 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 다니고 직분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힘써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 땅에서도 기쁨 가득 행복 가득 천국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결국엔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서 착하고 충성된 저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